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 그리고 성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성장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5개년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고 그래서 한국도 성장하다 보니까 그 성장 가운데서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우리 민족이 지불하게 됩니다. 세계 이혼율 넘버원, 세계 자살 넘버원, 청소년 가출 세계 넘버원, OECD 국가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은 다 넘버원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빠르게 성장하겠다고 했던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성장이라는 소리를 이제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소리를 그 소리 성장이라는 소리만 해도 이제 진절머리 난다 그래가지고 성장이라는 소리 다 뺐어요. 그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이제 성숙해야 된다. 성숙. 성장이 아니고 성숙한다. 성장하면 겉이 성장한다고 하려면 성숙이란 말은 내 안이 이제 알곡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아니고 겉이 아니고 알맹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오늘도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자라려면은 성숙하려면은 먼저 성숙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 되느냐? born again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남편을 열심히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 고생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애를 쓰고 했는데 몸이 망가지고 이제 결국은 덩치가 큰 남자분인데 이제는 아내가 와서 조용히 장례식을 의사가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잘 쓸만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몸이 망가져서 다시는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늙기 전에 우리 변화되고 늙기 전에 성숙하고 늙기 전에 우리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나의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사람을 만났든지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았든지 사람을 통하여 좋은 일이 생겼든지 하여간 좋고 안 좋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허락했다면 분명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서러움이나 또는 잘된 일이나 모든 것은 모든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나로 예수님 닮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 닮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나의 스승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는 나의 경쟁자일 수도 있고 나의 에너미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통틀어서 나로 하여금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라도 예수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우리가 안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힘듭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변하는 거 우리 안 변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죠. 근데 변화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리 변화가 힘든가요? 첫째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미국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탔어요. 여러분 오토바이 자녀들에게는 타라고 석제스 하는 게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니까 100명이 오토바이를 타면 95명이 사고가 나고요. 그 중에서 많이 죽고 그리고서 그 중에서 안 다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5%만 정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팔이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어딘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오토바이를 타다가 부러졌어요. 손이 부러졌어요. 손을 이렇게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이 손이 오랫동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굳어 있어요. 났는데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피지컬 테라피한테 가가지고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피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사람 죽여요,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생각도요. 너무 오래 간직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을 피려고 잠잡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뼈 깎는 소리가 나는 거야. 우두두두두둑 하면서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간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의사한테 손을 맡겨서 굽어진 손을 펴야만 이것이 재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 따로 있고요. 또 무슨 의사가 따로 있습니까? 피지컬 테라피, 아큐페이셔널 테라피 같은 테라피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막힌 거 이렇게 굽은 거 피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라도 펴가지고 움직여서 걷게 만들어야 돼요. 무릎 수술해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 무릎 가지고 걸을 수 있도록 계속 재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활이 쉽지 않죠. 그냥 그대로 앉아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있으면 편할 거예요. 누가 밀어주면 좋고, 요즘은 또 전기로 가는 것도 나와가지고 전기로 루르륵 하면 쇼핑몰에 가도 그냥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저앉지 말고 우리 변화에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무 오래 간직하지 말자. 변화해야 될 거는 얼른 내버리세요. 얼른 아프더라도 미리 수술 받고 미리 아픈 게 나아요. 매도 뭐라고요? 미리 맞으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맞으면 낫다. 미리 맞으면 낫다. 우리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죠. 우리 심심하면 선배들 와서 줄 받다 때리는 거. 합창부에 있는데 노래 잘못했다고 때리고, 선생이 때리고, 선생 때리고 나면 또 선배들이 와서 때리고, 하여간에 노래 부르러 가가지고 노래는 안 부르고 빠따만 시커멓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오래 간직하면은
이게 더 바꾸기 어렵습니다. 얼른 바꿔달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그게 나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성품은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는데 아닙니다. 표독하고 꼬부라지고 앙칼지고 뭐 이런 성격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그거 여러분 성격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가져다 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직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꼬부라지면 말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언제 그렇게 해요? 내가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떡하라고요? 안 해요. 그래도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놓으세요. 아멘. 예, 그 우리가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그 내 성품 아닙니다. 아이 나는 그래도요 지금 이래도요 나는 뒤끝은 없어요. 목사님 뒤끝은 없어요. 앞에서 그냥 해버리고 끝나요. 근데 자기는 해버리고 끝났지만은 그 해버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며칠 가는 거예요. 응어리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잊어버려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그것도 안 좋다는 것이죠. 그 내 성품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개성은 내 거가 아니다. 그걸 개성을 갖다 그대로 표현하면 개 같은 성격입니다. 그 개 같은 성격은 내려놔야 된다. 개성은 내려놓자. 따라합시다. 개성은 내려놓자. 개성은 내려놓자. 에이, 개성, 그건 나 개인적이고 개성적인 건데 그 개성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잘못한 행동에도요, 사실은 사람들이 왜 고치기가 어렵냐면 조금 보상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굉장히 약해 보여요. 자녀들 앞에서도 약해 보이고 항상 아파요. 그러니까 약해 보이니까는 자녀들입니다. 어머니 어디 아파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혜택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아픈데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툭툭 털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 점점 기운이 약해지고 더 아파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또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파요. 그리고 막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아파하고 그럴 수 있어요. Another word, 다른 말로 하면 그 우리 행동에도 조그만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고치기가 어려워요. 보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보상을 떨어버려야 돼. 나는 내가 혼자 걷고 내가 다닐 거야. 내가 정상으로 나 도움 없어도 돼. 나가 괜찮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결정을 해야 내가 변할 때 변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왜 변화가 진짜 어렵냐? 이거 진짜예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변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 형상 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야, 너 개 같은 성격 그대로 가지고 가. 그래야지 네가 내 도구 되잖아. 마귀가 그러는 거. 너 내 도구 돼야 돼. 내가 화내라고 할 때 너 화내야 되고, 표독하게 토라지라고 할 때 토라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내 말 들어. 그러면서 마귀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떨어버릴 때는 확실히 떨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고치기 싫어요. 나 이제 늙었으니까 나 목사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아닙니다. 주님 곁에 갈 때까지는 주님께서 여러분 가냥 안 놔둬요. 끝까지 예수님 닮으라고 계속 천사가 얘기할 것이고 성령님이 얘기할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변화는, 따라합시다. 변화는 가능하다. 변화 가능해요. 불가능하면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가능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능하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성장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수술 받기를 바랍니다. 수술 받으세요. 그리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맡기세요. 예.
사람한테 맡겨서 수술 받으면 힘듭니다. 되게 아픕니다. 마취제 써도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집도 받고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면 흔적도 없어. 수술 흔적도 안 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셔서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힘들지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화는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첫째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4장 23절,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이, 그러면 내가 변한다는 거 어디서부터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하면 돼요. 아멘.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 하나 고쳐 먹으면 다 돼요. 마음만 고치면 돼요. 근데 그 마음 바뀌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 마음 바뀌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파워, 능력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마음 바꾸는 기도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 마음 바꾸려는데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는 애가 되고, 지 멋대로 삶을 탕진하던 자녀가 제 마음을 바로 잡는 거, 그 기도, 그 마음을 바꾸는 거,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센 것입니다. 어제 강사가 그 마이클 조,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 마이클 박인데 나는 거기를 마이클 조. 강사가 와서 저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할렐루야 대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인생이 원망스럽고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높은 저기에 올라갔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뭐 자르는 척 하면서 손을 일부러 놨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랬는데 죽지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지에 걸려가지고서 그냥 이쪽에 저기 떨어졌는데 아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대. 타박상밖에 안 나왔대. 그런데요, 그랬는데 자기 엄마한테가 갔는데 엄마가 그 마음을 알고 그러더래요. 이놈아, 죽기는 왜 죽어? 내가 널 위해서 3시간씩 기도했는데. 네, 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 3시간 기도에 쓸모없는 인생이 정말 약속함으로 정말 변질되고 트위스트 할 대로 트위스트 했던 한 인생이 정말 쓸모있는 인생이 돼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3시간을 엄마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기래요, 다리를 저는 불구였대요. 자기 아버지는 그러는데 정박아였답니다. 그래가지고 늘 자기 엄마 아버지 이름을 대면은 그랬대요. 병신 새끼네, 병신 새끼 아들이네, 이랬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자랐으니 얼마나 약속감이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인생을 바꾸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시작은 따라합시다. 마음이다. 마음 바꾸면 다 변하는 거예요. 억울해, 섭섭해, 힘들어, 이런 마음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붙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면 그냥 순간에 바꿔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뉴저지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누굴 기도해 줬대요. 그분이 이제 많이 회복돼 가지고서 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저희 심장마비인가 그게 왔어요. 신장인가 어디가 잘못돼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의사들이 리바이브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뇌세포도 많이 죽고 신장도 안 좋고, 이제 그때서 신장이 나간 거예요.
뇌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신장도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신장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복되었지만, 정신은 회복되었지만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을 투석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딱 감이 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 마음 바꾸는 거는 쉬운데 마음이 너무 안 바꿔져서 몸까지 망가지면 고치기가 쉽지가 않구나. 몸은 몇 년 걸려면 그걸 회복하는데 2년 걸렸다는 거야. 순간인데 5분 딱 그렇게 심장이 멈췄었는데 회복됐는데 4분인가 그랬는데 신장이 망가지고. 여러분, 마음 미리 바꾸는 것이 몸 깨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마음만 바꾸면 돼요, 그죠? 근데 몸은 바꾸기가 힘들어. 한번 망가지면, 신장 망가지면 평생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평생 여기다가 못 끼고 살아야 되는지, 페이서 끼고 살아야 된다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마음만이라도 변화서 예수님 닮겠다고 결정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입으로 직접 고백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 좀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요 내가 바꾸려고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꾸게 만듭니다. 자기네들의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바꿔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선전 광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었는데 다시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광고판에 그 맥주 선전이 탁 나오는데, 더운 여름에 미녀가 맥주 컵을 가지고서 싹 들이면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동안 안 마셨던 그 술, 그거 한번 딱 보는데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서 못 견뎌가지고 도로 가서 맥주를 사 먹으면서 다시 거기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유혹이 셉니다. 그 유혹을, 그게 뭐예요? 지금 맥주 광고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술 안 먹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면 누가 내 마음을 뺏어갑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내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요.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것도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변화되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헌옷 던져버리듯이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헌옷 뭐 그냥 다 쓰고 낡고 그러고 냄새나고 그러면 벗어버리고 새 옷 사 입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돈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기 땜빵하고 여기 땜빵하고 막 그랬었지만, 요즘은 여러분 땜빵이, 여러분 부자들이 땜빵을 합니다. 청바지요. 청바지 돈이 없어서 아니고, 청바지 사면은 거기다가 일부러 새 거를 갖다가 망가뜨려 가지고 땜빵을 해 가지고 갖고 다녀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쓸데없는 거, 이 옛 옷 다 해진 거 뭐 합니까? 그냥 벗어버리지. 옛사람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난 미련 없습니다, 주님. 옛사람 다 벗어버릴게요. 미련 없습니다. 이 미국에 온 분들은요, 잘 벗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등지고 미국까지 올 정도로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면, 할렐루야. 갑자기 숙연해 주시고 조용해지시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결단은 못 하겠어요. 옛 모습, 나 옛 모습 쓸데없습니다, 벗어버리겠습니다, 툭툭 털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걸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변화는 혼자보다는 믿는 성도들이 함께할 때 내가 더 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벽돌로 쌓습니다. 벽돌은 다 똑같아요. 착착착. 옛날에는 벽돌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멩이로 쌓죠. 돌멩이로 쌓은 건물들이 가끔 오래된 교회 건물들 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멩이 쌓을 때 어떤 거는 툭 튀어나오고 어떤 거는 쑥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 비슷하게 맞추고 안 맞추면 어떡합니까? 벽돌 할 때, 돌멩이 할 때 치핑 해버리죠. 잘라내고, 쓸데없는 거 잘라내고 붙여서 벽돌을 쌓듯이 돌멩이로 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건물을 쌓을 때 튀어나온 것들은 어떻게 될까? 잘라내고, 또 쑥 들어간 것은 딴 걸로 거기다 더 보태고, 그래가지고 이 돌멩이로 건물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 그러면 교회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있으면서 다 똑같은 사람 없어요. 벽돌로 지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 교회는 벽돌이 아니고 돌멩이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개성과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두고, 어떤 사람은 뾰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둥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개성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아지고 뭉개지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건물을 이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생활에 성공하려면 이것만 잘하면 성공해요. 이것만 아주 잘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하고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싶으면 손 들고 아멘.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적응 잘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원하세요? 진짜로 원하세요? 네, 그러면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이에요.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 어디 가나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웃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권모술수를 쓰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권모술수를 쓰고 그러죠. 그거보다 이웃과 더불어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실함이 최고입니다. 진실함이 제일 빠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대할 때도 우리가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한마디 할 때 진실로 받아주고 인정받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세요. 한 가족 안에서. 할렐루야. 가족 안에서 특별히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자.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말하긴 하는데 사랑이 빠져요. 그러면 그 진리는 뭐예요? 꼬챙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공격하는 거가 돼요. 근데 사랑으로 뭘 해야 돼요? 말을 하되 진실한 말을 하지만 뭘 해야 돼요? 뭘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서로 이렇게 한다면 세상이 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거 같이 시작.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은혜를 끼치게 해라. 또 마지막 절도 보겠습니다. 4장 32절 마지막 절 오늘 읽었던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우리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어디 가나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고 또 뭐 했어요? 불쌍히 여겨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이 상처받을 수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똑같은 재정의 문제 가지고 스트러글 하기도 하고 똑같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다 구멍난 부분들이 있고 아픈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냐? 남을 용서할 때 옵니다. 남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목장에서 모여서 얘기를 드릴 때 요즘은 이제 우리 목장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아멘. 그럼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서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아픔을 내놓고 얘기하고 그럴 때 그 목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비밀이 지켜져야 돼요. 네, 목장에서 내가 비밀을 얘기했는데 딴 사람이 알고 온 교회에 퍼졌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목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타인의 고통을 별거 아니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집사님 그런 거 말이야, 내가 당한 고통에 의해서는 고통을 봐서는 집사님 그건 별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유 내 얘기는 책으로도 써도 모자라. 책으로도 써도 모자라. 집사님 그거 진짜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그런 아픔을 내려놨을 때 그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장에서 무슨 대화가 나올 때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꼭 고치려고 또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들어주면 90%의 아픔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속으로도 그냥 속에 있는 거 터놓는 거야. 그럴 때 터놓을 때 그래 얼마나 힘들어 참 힘들겠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 바보자 같이 왜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장에서 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나를 고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고치려고 한다. 그래서요 그 목장일 탁 든다. 이야 이거는 진짜 우리 집사람이 들었어야 될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꼭 들을 때 가서는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이거는 우리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는데 김 집사는 꼭 좋은 설교만 하면 빠지더라. 그게 아니고 내가 변화라는 거.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네, 그리고 내가 변하려면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성도들이 서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코치입니다. 여러분의 조력자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헬퍼들입니다. 자, 6번째 마지막으로 변화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을 때 변화가 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장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장님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진지라. 자,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변화는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셔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드렸던 말씀 단마디 더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같이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괴롭혔거나 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 다 털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섭섭하게 만든 사람, 또 내가 아직도 아프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하나님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 했다면, 어저께 강사가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 무지 많이 한 사람이래. 그런데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선교사로 쓰시네. 할렐루야. 영 변화되기만 하면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도 가능하다가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옛 모습을 버릴 때 온다고 그랬는데 나의 옛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치도 없는 거, 쓸데없는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연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오늘 주 앞에 상달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변화로부터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하는 단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